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성령 강림의 19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현장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삶에 동행하여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 나타내시옵소서. 진실함을 알지 못하는 참으로 혼돈한 세상을 삽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행한 것을 선이란 이름으로 거짓 포장하여 미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삶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의 변화를 보게 하시옵소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잠식하는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인생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돌보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고 국민들은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를 감사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피로 형제자매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선은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웃에 예수를 증거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새안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어 헌당의 축복을 내리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권상성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옵소서. 갑절에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양들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이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세안의 가정들을 지켜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호흡이 있음을 감사하며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온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립니다. 임재하시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 19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개인,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우리 세안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계속해서 찬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50명 미만으로 대예배실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전 11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오후 1시 30분경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11시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이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드리신 교우들은 모두 가족 사진과 함께 주일 예배를 통해 의뢰받은 내용과 감동을 세안 영상 예배 그룹 카톡에 올려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입금할 계좌는 새마을금고이고 온라인으로 헌금 입금하실 때는 본인의 이름과 헌금 항목을 반드시 함께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전직 피택자들은 충성된 일꾼들 교재를 읽으시고 매주 가제물을 토요일까지 항전직 피택자 그룹 카톡에 꼭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 소노의 가을 노회를 앞두고 서울 소노의 장로구시가 10월 15일 오는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염천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에서는 장로로 피택된 병구섭 주사님이 장로구시에 응시하게 되는데 5과목 시험 준비하느라고 요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로고시는 제시가 없어요. 한번 떨어지면 원아웃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피택 장로님 또 시험 잘 보라고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50장 봉헌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만복의 고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지만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거룩히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성경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차량헌금, 일천번제 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한가위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천고마비의 가을 9월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여러 성도들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에 신뢰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 수렁에서 끌어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교우들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가능성을 바라셔서 모든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현준군 10월 12일 내일 공군에 곧 입대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입대해서 신병훈련 잘 받게 하시고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여,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의 소원을 따라 구하고 찾고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찾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주님의 형상
주일날 예배 시간에 12제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열정적인 사도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야고보는 열정적인 사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열정적인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매우 열정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먼저 야고보의 가족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어떤 가족 배경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을까? 성경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상당한 재산가였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9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고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성경은 아버지 세베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품꾼들과 함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품꾼들과 함께였다고 하는 말이 야고보의 가족 배경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품꾼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세베대에게는 고용한 직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그림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배에 보면 야고보, 요한, 아버지 세베대뿐만 아니라 또 다른 품꾼들이 함께 고기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미비워 보건대 세베대는 아마 큰 배 여러 척과 여러 명의 어부들을 고용한 수산업 대표였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가정이 부유했을 것이라는 또 하나의 암시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 보면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혹은 다른 제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할 때 또 다른 제자는 요한 자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래요.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굉장한 직분입니다. 비단 종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과 요한이 어떻게 서로 알고 지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수산업을 통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아들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그 당시 유력한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의 소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로 20절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마가복음 1장 19절로 20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어 들었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야고보는 어떻게 응답했다고 합니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불어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부르시니 따라가니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부르시니 따라가니라. 부르자마자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결단입니다. 왜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했을까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적시로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아버지를 버려두고 또 품꾼들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출발하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야고보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성격이 전혀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지만 같이 행동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요? 형제라 해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달라요. 야고보와 요한은 문자 그대로 세트로 움직였습니다. 늘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두 사람은 성격이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성향을 가진 제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별명도 같은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7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보아너게. 그 뜻은 우리의 아들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성격의 단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주어진 것은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격정적이고 열정이 많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나쁘게 말하면 성격이 천둥벼락 같았다 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크고 흥분도 잘하는 성격의 형제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격의 단면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복음서에서 접하게 됩니다.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누가복음 9장 53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일행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본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별명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냉대하니 야고보와 요한이 그만 화가 난 것입니다. 화가 난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사마리아 사람을 다 멸해버릴까요? 여기서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야고보 요한은 문자 그대로 불 같은 성격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와 요한은 열정적인 기질을 가진 형제였습니다. 그럼 이런 성격을 가진 야고보가 어떻게 성숙해 갔을까요? 야고보의 성숙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의 패턴을 보면요,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인간의 성장 과정이 기질에 따라 다른 것처럼 영적 성숙도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감정이 풍부하고 격한 사람들은 영적 성장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의 장단점은요, 감정적인 사람은 당장은 아주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감정적인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사실. 저도 한 35년 목회하면서 여러 교우들을 만났는데 여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감정적인 교우들 보면요, 할 때는 너무 잘해요. 근데 늘 불안한 것은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신앙 성장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야고보 두 형제에게도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변화되지 않았지만 천천히,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케이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격정적인 성격과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감정과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갔던 제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흥미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실 거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7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여짜오되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상적 메시아로 로마 정부를 파멸하고 친히 왕이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날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로 39절 같이 합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에게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기 보면 세례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한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고난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입니다. 바로 이런 성격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비슷한 고난이나 똑같은 형벌, 똑같은 십자가는 아니라도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앞에 다가올 고난은 이런 격정적인 제자들을 다루고 성숙하게 하시려는 전지하신 예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길에 고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 속에서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격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고난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너무 놀라지 말고 내게 올 것이 왔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 두 제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야고보를 위해 예배하신 제자 훈련의 방법이요 처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제자 훈련의 방법이요 처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제자 훈련의 방법이요 처방입니다. 그래요. 왜 때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실까? 고난은 때로는 제자 훈련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처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고 때로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야고보는 우편과 좌편, 영광의 자리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 되신 야고보에게 고난의 잔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4년 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믿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섯 번째로 야고보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아주 적극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제자들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도맡곤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지만 12제자 안에도 제자 중의 제자, 소위 중심 서클, 영어로 인너 서클이라고 하는데요. 제자 중의 제자, 소위 중심 서클이 있었어요. 제자 중의 제자, 중심 서클에 속한 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와 함께 하신 현장들도 있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요. 대표적인 것이 변화산상이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실 때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킬 때도 그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12제자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오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은 마치 삼총사처럼 핵심적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갔습니다. 또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전승에 의하면 훗날 야고보는 스페인까지 갔습니다. 그 당시 교통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교통이 불편했던 그 시대에 야고보는 저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가톨릭은 야고보를 수호 성인으로 삼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 북서쪽 도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성전으로 향하는 약 800km에 이르는 길입니다. 9세기 산티아고 콤포스텔라에서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화면에 있는 저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지금 가면 그곳에 야고보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야고보를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삼으면서 오늘날 산티아고 순례길이 생겨났습니다. 산티아고라고 하는 말,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산티아고는요, 야고보를 칭하는 스페인식 이름이에요. 우리는 야고보라 하는데 스페인 말로는 산티아고.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은 야고보 순례길이. 또 콤포스텔라라는 말은 별들의 들판, 그런 뜻의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산티아고 순례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상의 길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보다 더 아름다운 명상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은 모든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저도 몇 번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려고 했지만 못 갔는데 언젠가는 저도 저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꼭 야고보가 걸었던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고 싶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야고보는 인생 노년에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원래 야고보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런데 노년에 야고보에게는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별명이 붙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 하면 조가비예요. 조가비. 조가비가 뭐예요? 조개 등 바다 연체동물의 껍데기죠. 그럼 왜 야고보에게 조갑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야고보는 과거에 자신과 같은 어부들을 찾아가서 전도하기를 즐겼어요. 전도하면서 해변에서 어부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의 노년에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 외에 또 하나 조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변에서 자신의 옛날을 생각하며 고기 잡는 어부를 찾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을 변화시켰던 사도 야고보. 그러나 야고보는요, 후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주도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자신의 목숨을 주 앞에 바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12제자 가운데서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마지막 순교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야고보의 죽음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외에 다 순교했는데 사실 제자들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야고보밖에 없어요. 성경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고 처형수단은 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칼로 죽임을 당하는 야고보의 순교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정언이 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정언에 의하면 야고보는 목이 베어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를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시킨 아주 높은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관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왜요? 사실 그 관리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광경을 보고 그 관리가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관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야고보 사도여,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을 팔았소. 그러나 나도 당신과 같은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함께 목베임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야고보가 죽을 때 야고보 혼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관리와 함께 둘이서 목베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기 직전 야고보도 이 관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형제여,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를. 그대는 나의 형제요. 그러면서 서로 얼싸안고 마지막으로 입을 맞춘 다음 두 사람은 나란히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격과 기질 같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는 많은 내적 욕망과의 싸움을 계속하며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오직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불꽃처럼 바치고 갔던 사나이, 그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매년 50만 명이 넘는 많은 순례자들이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순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령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야고보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요, 성령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자도 보면 잠언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런데 내가 내 의지나 지성으로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매 순간 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특별히 감정의 뜨거움과 예민한 변화를 가진 기질의 사람일수록 성령에 의해 계속해서 자기 감정을 다루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우리를 제자의 자리가 아닌 욕망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에게서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은요, 인간의 야망을 비전으로 성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간적 야망을 비전으로 성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인간적인 야망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진 인간적 야망을 비전으로 성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인간적인 야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른쪽과 왼쪽을 차지하고 싶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야망은 주님의 다루심과 만지심을 통해서 점차 세속적인 야망이 아닌 하늘나라와 복음을 사모하는 비전으로 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야망, 세속적인 야망이 있지만 그것이 하늘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사모하는 비전으로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야고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교훈은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해요. 야고보를 보십시오. 야고보는 인생의 초기, 젊은 날에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욕망과 욕정 때문에 자신과의 격한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주 앞에 불꽃처럼 들여 멋지고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순교자의 길을 처음으로 갔고 자신을 따라올 무수한 역사의 순교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열정을 어떻게 순교의 제물로 바칠 수 있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도 야고보와 같은 웰빙 라이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웰빙 라이프는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웰빙 라이프는 웰 리빙,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웰 다잉, 잘 죽어야 돼. 여러분, 잘 죽는 방법이 뭡니까? 하루하루 웰 리빙 잘 살아야 돼. 하루하루 잘 살면 마지막을 잘 죽게 돼요. 그러나 웰 리빙, 하루하루 잘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웰 다잉, 복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침상을 준비하듯 잘 보낸 일생은 행복한 죽음을 준비한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잘 보낼 때 그 언젠가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 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야고보처럼 웰 리빙, 잘 살다가 웰 다잉, 잘 죽는 웰 라이프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서준처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열정적인 사도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는 아버지 세베대가 수산업 대표이고 대제사장들과도 알고 지내는 유력한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세베대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소명을 알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날도 야고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알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에게는 보아느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불같은 성격, 열정적인 기질을 가졌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성격 때문에 오랫동안 감정과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빨리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고보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은 제자 훈련의 방법이요 처방입니다. 오 하나님, 야고보처럼 내가 아직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감정과 내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아침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제자들 가운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도맡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제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고보는 교통이 불편했던 시대에도 저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동서남북 복음이 필요한 곳에 어느 곳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불꽃처럼 바치고 갔던 사나이였습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도 야고보처럼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불꽃처럼 바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를 통해 성령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나의 인간적 야망을 비전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처음보다 내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격, 열정적인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감정과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았던 야고보처럼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감정과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를 훈련하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야고보가 12제자 가운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도맡았던 것처럼 우리도 핵심적인 역할을 도맡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야고보처럼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야고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불꽃처럼 바쳤던 야고보처럼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 불꽃처럼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하옵시고 나의 인간적 야망을 비전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보다 내 인생 마지막에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열정적인 사도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력한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세베드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야고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알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격, 열정적인 기질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오랫동안 감정과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았던 야고보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감정과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 주여, 이 아침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를 훈련하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야고보가 12제자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도맡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도맡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통이 불편했던 시대에도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야고보처럼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면 오대양 육대주 어느 곳이든지 달려가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붓꽃처럼 바쳤던 야고보처럼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위해 내 생명을 불꽃처럼 바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배워가게 하시고 인간적 야망을 비전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워가게 하옵시며 오 하나님이여 나의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열정적인 사도 야고보의 삶을 본받아 갈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